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5번째. 이제 요한계시록의 2장과 3장 7교회에 대해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과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해야 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문제이고, 또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는가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이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볼 때는 예화적이고 좀 상징적이고 일반적인 이해로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리고 성경의 그 예언적인 그런 부분, 상징주의적으로 나타나 있는 게 너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은 사실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보여주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7교회를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여기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이 이 7교회를 가지고 비밀이다 그랬어요. 비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떻게 그러면 비밀인데 우리가 열어볼 것이냐 하는 것을 열어보는 거. 우리가 그 안을 겉으로와 속과 진짜 비밀이 무엇인가를 알아봐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는 좀 이것을 알아보기가 좀 어려웠는데 이제는 너무 많이 드러나지 않느냐. 특히 마태복음 24장 48절에 말씀하시기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는 것. 악한 자는 주님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뒤집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요구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면은 주님이 마지막에 와서 문을 두드린다 이렇게 거기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교회를 가지고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더 깊게 보고자, 자,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보면은 믿음이 여기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믿으면 되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표현이 또 다른 표현이 있다는 거죠. 10절에 보면 믿음이 여기에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자꾸 나와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제가 기록한 대로 4번이나 이렇게 여기에 있다, 믿음이 여기에 있다, 하나님 앞에 인내가 여기에 있다, 이런 말씀들이 여기에 있다 그랬는데, 그걸 듣다 보면 무엇일까 할 정도로 우리가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요한계시록을 안 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어요. 그냥 구절만 좀 이용을 하죠. 그런데 이것을 좀 해야 되는 이유가, 마태복음 16장 3절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 우리 주님께서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즉 이 말씀이 시대의 표적,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죠. 그래서 시대의 표적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지금 현재. 그래서 시대의 표적이라는 이 말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분별을 해라. 그렇죠? 분별을 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요한계시록 1장 19절 말씀에 1장 20절 말씀에 교회를 또 촛대 그다음에 사자를 별 이런 걸로 비유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비밀이다 그래요. 비밀이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게 다 드러나는 걸 가지고 자꾸 비밀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환경을 자꾸 접하다 보면은 가장 이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요한계시록이 가장 이단이 많이 나왔어요. 역사적으로도 그러고 지금도 이단이 나와 있죠. 주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도 이상하게 자꾸 가요. 지금 뭐 가천누력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50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몇 년 전이니까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가 20명이라는. 근데 거기에 왜 가 있어요? 왜 가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기본적 그런 사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건전치 못한 이런 믿음과 종교를 만들어내는 그런 환경이 접해지면은 사람을 망가뜨려요. 꼭 그것이 되는 것처럼 인생도 아니고 종교를 믿는 것처럼 거기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그냥 인생을 끝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까지 거의 그렇게 지금 내려오는 상황이죠. 우리가 불교를 보더라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 마음의 뜻도 지금 뭐 중동의 전쟁을 계속 일으키잖아요. 사람을 그렇게 죽여가면서도 그 자기네들이 알라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의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많은 그런 이로운 점, 좋은 점을 많이 주었는데 또한 한쪽에는 불신과 이 종교성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킨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바른 말, 정말 성경적으로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제가 그 목사님들 모이는 이런 자리에 진짜 뭐 40여 년 동안 거기에 참석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가보면서 처음에 어린 나이부터 쭉 이렇게 오면서 지금 와가지고도 가보면은 도대체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는 거냐.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지만 또 우리가 물질은 또 축복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것도 만들어 놓으시고 이거를 잘못 쓰면은 악이 되고 이거를 잘 쓰면은 복이 되고 이러는 거. 그래서 우리 인생 앞에도 화와 복이 항상 있다. 화와 복이 항상 병행해서 가는 거예요. 죽음과 사망이 항상 우리 가운데에 그 이런 내용 속에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 그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좋은 쪽으로 가도록 생각을 만들도록 그런 이야기를 듣도록 그런 말씀을 듣도록 만드는 거는 확실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그 이용하는 사람을 현혹하고 미혹하고 이러는 그 사람들이 자꾸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는 좀 더 이 뭐라 그럴까 이 때에 맞는 양식, 때를 따라 하는 양식, 이 양식을 좀 잘 그 목회자들이 주면 좋은데 이거를 이제 악하게 이용하는 자들은 세상에도 똑같죠. 뭐 그러니까 그 지난날에 지금 현재 우리 노벨상 나오잖아요.
로벨상 만든 사람이 왜 만들었다 그래요? 이 그 다이너마이트, 화약을 만들어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좋은 의도로 막 길을 가다가 그 길을 닦는데 바위가 큰 게 그걸 도저히 옮길 수 없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거를 깨트려 가지고 작은 걸로 만들어서 이리저리 이제 옮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이너마이트를 발명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전쟁이 쓰이더라는 거죠. 전쟁에서 많은 사람이 죽는 거를 보고 이 사람이 이거는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더라도 참 이게 사람들이 접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갖다 악하게 이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사람이 여기에서 번 돈을 갖다가 후대에 좀 선한 일에 써달라 해서 로벨 그 상을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것도 좋은 의도로 만들었는데 그 좋은 의도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 자동차도 그러잖아요. 물론 잘 타고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잘못해갖고 술 먹고 막 그냥 몰고 가다가 사람을 치고 차를 들어받고 굴러 떨어지고 막 이래서 그 아주 사람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는 그런 환경도 나온다는 거죠. 근데 자동차가 나쁘냐? 그게 아니잖아요. 좋은 의도로 만들었는데 그 의도를 악하게 가져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좀 조심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마지막도 똑같아요. 마지막에는 더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늘 이런 종말론의 서두에서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와갖고 첫 번째 물어요. 종말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징조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대답이 이것이었어요.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에 미혹, 그것도 사람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미혹을 하는 거예요. 뭐 세상에 뭐 어떤 다른 것이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미혹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종말론을 할 때 항상 때가 어느 때이냐, 이게 우리가 인류의 역사가 그냥 마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주님은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고 또 이 환경의 때가 또 종말의 때와 같다, 이런 말씀을 많이 쓰죠. 그래서 45절에 보면은 때에 맞는 말씀을, 때에 맞는 양식을 누가 나눠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나서게 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자꾸 그 개인적으로, 교단적으로 여기가 종교단체가 여기 외에는 뭐 구원이 없고 여기 외에는 뭐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주의 종이니까, 내가 재림주니까 내 인도로만 와야 돼. 너희들 재림주가 여호와인데 돈을 갖다가 바쳐야지 해갖고 막, 옛날에 그 통일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 이제 막 돈을 벌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일본에서는 껌 팔고 뭐 총포 팔고 미국에서는 쓰레기 같은 이런 거를 뭐 실고 옮기고 팔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엄청난 돈을 벌었죠. 제가 젊을 때에 그 통일교 재단에서 발행한 내용을 보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아마 50개가 넘는 그런 기업체를 운영하는 그런 환경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되겠느냐? 뭐 더 많이 어떤 환경이 늘어났지 않겠냐? 근데 이제 사람 죽었어요. 재림주라 그러는데. 근데 뭐 어떤 말을 남기고 죽어서 그 사람들이 거기 남아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부인 한학자가 대를 이어가지고, 그래서 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나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사람들로는 이해가 가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가 뭐 자기의 일을 위해서 노력한다든지 이러는 건 좋지만 종교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데에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이 시대를 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의 표적과 분별력.
이것. 그래서 내가 세 개를 항상 말하죠. 미혹과 때와 시대의 표적. 이거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좀 더 심사숙고해서 알아야 될 필요성이 이제는 점점 다가오고 있다. 예수님이 왔다 가신 초림과 재림 사이에도 지금 2000년의 기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2000년을 되돌아보면 삼국시대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로 뒤돌아봤을 때 이게 어떤 인간이 그 생각하고 아니 무슨 예언이 2000년 3000년 뒤에 이루어질 것 같았냐. 그러니까 이제 그거가 우리가 알기가 사실 이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해서 뭐 우리에게 힘을 내라. 예수 믿으면은 정말 우리가 병을 고치고 정말 건강한 삶을 살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좋은 환경으로 가게 만들 것이다. 이런 만약에 구체적인 설교를 한다면은 그거는 뭐 어느 때이든지 맞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정말은 그게 아니거든요. 시한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서 그 시한을 정해놨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기 때문에 그 시한이 마지막에 종말적 입장에 들어갈 때에는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게 요한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우리에게 표현하는 게 뭐예요? 위에 이거를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는 이 밑에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여기에서 믿어라 이러는 게 아니라 구원받아라. 그러면 예수 믿는다. 믿어라. 그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행위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뭐 이렇게 하면 간단해요. 믿으니까. 그렇지만은 여기서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것이 진짜 2000년 30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 요한의 또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들 지금 준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준비와 환경을 가지고 있어야 그걸 견딜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좀 다를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저도.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렇게 그 옆으로 쭉 이렇게 교회가 이게 이제 그때 당시 있었던 교회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시대적으로 나누면은 이렇게 나눠지더라는 겁니다. 이건 참 목사님들의 앞에 목사님들의 수고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많았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나 알아낸다는 게 어려운 문제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우리가 뭐 이렇게 말하면은 뭐 세대 주인이 어쩌니 그러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 지금 현재 문제가 뒤에 봐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해보겠는데 내 본 것은 내 손으로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그래놓고 7별은 7개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니까 앞에서는 비밀, 별의 비밀, 그러니까 촛대의 비밀, 비밀이라고 해놓고 뒤에 가서는 해명을 했어요. 7별, 7 교회, 이게 뭐냐 그랬더니 사자, 그 다음에 촛대 교회, 그리고 밝혀놨어요. 그럼 밝혔는데 무슨 이게 비밀이냐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모든 목사님들이 이제 지금 요거까지는 다 알아요.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모든 목사님들이 예배석 교회, 서문학 교회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거를 또 이제 이렇게 내리다 보잖아요. 내리다 볼 때에 어떤 현상이 또 있느냐? 예배석 교회는 초대교회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그때 당시에 그 환경적, 그때 이제 사회적 환경에서 돈을 이렇게 열매가 있는 모습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7별을 붙잡고 또 7금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그러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도 내가
책망할 것이 있다. 그래서 책망. 근데 그걸 뭐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더라 이거죠. 이런 건 참 은혜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네가 그렇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가지라. 열심을 내라. 열심히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그러면 내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내게 주겠다. 이제 그 내용이 전체 다라는 거죠. 서문학 교회도 그렇고 보가목 교회도 그렇고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나는 모습, 칭찬, 책망, 권고 이거는 이제 거의 목사님들이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해석했는 게 비밀이 해석된 거냐 하는 문제죠. 비밀이 해석된 거냐. 자, 이렇게 풀어진 것이 비밀이 해석된 거냐 하는 문제예요. 그 이제 지금까지는 비밀이 해석되었다고 보고 또 목사님들이 참 이거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보았는데 이제 지금 마지막이 종말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제 세대별로 시대별로 나누죠. 초대교회 그다음에 순교, 국교, 암흑시대 이제 역사적으로 예수님 이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난 이후의 내용들이 이렇게 쫙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제 예수님이 비밀이 다 해결된 거냐 하는 문제죠. 제가 봤을 때는 1차적으로 이 풀린 것은 참 이 목사님들의 수고를 내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을 이걸 연대도 순으로 이렇게 보셨다는 거. 이게 이제 그분들이 해석한 비밀의 한 부분이었다. 이렇게 봐봐요. 그래서 이 교회가 예배석 교회, 서문학 교회, 보가목 교회, 도아드라, 사대, 빌라델피아, 이제 마지막에 라우디게아, 우리가 라우디게아 교회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세대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어떤 분은, 그렇게 하면 이단이야, 사입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는 거를 내가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도 이해가 한편으로는 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너무 지나친 해석이다. 연도수로 이렇게 쭉 가게 만드는 거는 이건 좀 지나친 해석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분들이 이단성을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이제 예표적인 입장에서 시대적으로 교회에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과 그 시대를 분석해 보면은 거의 맞다는 거예요. 유사성이 아주 높아요. 뭐 조금 높은 게 아니에요. 거의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각 교회마다 하면 예를 들어 갖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제 미국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러면 미국의 시대가 언제 시대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긴 거 글로 이제 이주하는 그런 것까지 다 치면 한 400년 정도 된단 말이죠. 청교도들이 글로 유럽인들이 자꾸 건너가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독립해서 지금까지 온 지가 200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중간에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가 선교적 사명. 그래서 미국이 선교에 엄청난 그런 축복을 받고 선교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걸 본받아 갖고 선교하면 복받아, 선교하면 복받아 교회마다 막 그렇게 70년도, 80년도까지 뭐 불이 붙었죠. 그래서 여기는 열린 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이 선교적 의미를 띠고 있는데 더군다나 미국의 첫 번째 수도가 빌라델피아였어요. 지금은 워싱턴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첫 이름이 빌라델피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모든 어떤 좀 유사성과 그런 내용들이 참 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맞아지는 그런 환경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연대순으로 이렇게 볼 때에 라우디게아 교회가 우리가 교회다. 그러면 이 시대는 지금 현재 거의 어떤 것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 현재의 이 라우디게아 교회의 대표성은 한국이 있는 게 아니냐. 내 그냥 개인적 견해입니다. 한국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 견해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든 것이다. 이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보면은 신앙에 대해서도 미직지근하다 하는 것, 가난하고 공고한 거,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뭐라고 그래요? 부자다, 정말로 뭐 강대국에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네가 가졌다고 하나 너는 벌거벗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금도 사고 옷도 사고 안약도 사가지고 벌거벗은 수치를 좀 면해라. 그러는 게 이제 여기에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뭐 맞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뭐 그 소지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로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시대로구나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이거를 그러면 이것이 비밀이라고 했는데 그럼 비밀이냐 하는 문제죠. 비밀이라면 여기에서 어떻게 비밀이 밝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의 제가 가르치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의 요지입니다. 이 교회를 보고 교회의 비밀이 지금까지는 숨겨져 있었어요. 이것이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가 비밀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모든 것을 해석하는 이 모든 것이 뭐라 그럴까? 비밀이 밝혀졌다. 이게 뭐 정말 밝혀진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이 보셨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밝혀진 것으로 보셨다니까요. 그래서 그럼 다 밝혀졌다. 이게 지금 이제 비밀이 밝혀진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다. 이건 진짜 비밀이 남겨져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좀 더 가가지고 성경을 한번 보시면 자 에베소서 3장 4절에 보면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얘기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가 우리가 모르는 게 없잖아요. 거의 다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비밀입니다. 진짜로 제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리스도는 비밀이고 지금 나와가지고 철학자 같은 양반들이 이걸 해석을 하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학문적으로나 모든 걸 가지고 자기가 잘 안다고 해서 해석될 것 같으면 기도를 말라고 해요. 그 해석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도 비밀이더라는 거예요. 다 나와 있어요. 문자적으로 다 해석했는데 근데 그게 비밀이요. 제가 봤을 때 비밀이 맞다. 이렇게 이제 근래에 와서 확신을 얻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걸 무엇으로 해석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거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일반 사람들은 못 풉니다. 제가 내가 이렇게 만다 그래서 뛰어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밝혀주지 않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특히 거기에서 7머리 10뿔 같은 것이 나오는데 7머리 10뿔에 대해서 성경에서 다 해석을 했어요. 뭐냐? 그건 나라들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다 얘기했어. 그런데 그게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제 그런 비밀들이 성경에서는 밝혀질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말하는데 보면은 참 이게 신비스러운 거죠. 저도 이런 게 밝혀지면서 참 가슴이 뛰고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 할 정도로 이 비밀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진짜 비밀이구나.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그 시대에 그만큼 그 사람의 믿음 양만큼만 벗겨진 거예요. 그것이 10%가 될지 50%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100%는 아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내가 100%를 다 벗겼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 성경에서 그날과 그때는 절대 알지 못한다. 그건 아버지 권한. 예수님도 알지 못한다 그랬는데. 아셨죠?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그 8장 10절에도 보면은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근데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하지만 안 돼요. 이건 모르는 사람 모릅니다. 절대 모르는 사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자꾸 안다고 하거든요. 그 좀 기도해 보더니만 하나님 보여줬다고 그러는데 내가 들어보면은 보여주긴 뭘 보여줘요. 그 구절 하나도 강해적으로 해석하는데도 제대로 해석을 못 하던데. 앞에 선배 목사님들은 그거 안 맞다 그러고 그 사람들 무시하고 그러는데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아까 말한 대로 교회를 내가 이 교회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여러분들 이거는 이 옆으로 이렇게 해석했는데 이게 시대로 해석했다라는 거는 제가 큰 키가 열렸다 이렇게 봤어요. 큰 키가 열렸다. 이거를 그냥 그때 있었던 교회적 믿음과 신앙과 구원사적으로만 본다 그러면 그냥 그때 당시에 그 교회마다 믿음을 보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거기서 한 번 더 옆으로 이게 시대적으로도 나눠져 있구나. 시대적으로도 이렇게 예언적으로 되어 있구나. 이 교회가 2000년 전에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에 이미 예수님이 이렇게 시대가 전개될 것을 예언해 놨다라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그때 많은 교회가 있었을 텐데 그것도 순서적으로도 정확하고 그때 순서적으로 또한 그 시대에 맞게 두 번째 시대, 세 번째 시대, 네 번째 시대 이게 다 맞도록 이렇게 딱 된다는 거는 이거는 역사를 운행하지 않는 정계를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이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제가 이거는 일단 한 번에 큰 키가 열리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지금 해석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해석한 게 아니고 앞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또 해석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연구해 본 바로는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이셨구나. 어떻게 이렇게 볼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여기에서 칭찬과 책망과 권고 이런 것들은 이미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나와 있는 걸 이렇게 또 표로 만들었다는 것도 이 목사님들의 앞에 노고가 컸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훌륭한 그런 해석을 가지고 나도 또 한번 이제 또 해석을 여기에서 더 붙이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내용은 비밀이다 하면 비밀인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을 도저히 일반 사람들 기도해가지고 조금 안다 그러는 사람들 그거 믿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비밀이면 비밀인 거지 이게 교회와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또 한 가지를 여기에서 이제 오늘 내일 강의에서 또 이제 한 가지가 더 벗겨지고 여러분들이 신앙과 믿음의 확신을 갖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일곱 교회는 여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비밀이다 그랬죠. 비밀이다. 근데 촛대 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이 또 비밀이다 이렇게 말해놓고는 비밀이었는데 다 해석되는 것처럼 이제 또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봐라. 이제 뒤에 가면 별들 나올 때마다 거의 이제 목사님들의 특히 사자들에 대한 그런 그 성격을 띠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제 거의 별 그러면 사자다, 목사다, 이런 개념이 성립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내가 봤던 그 역사적 이 교회가 역사적으로 세대적으로 내려가는 게 왜 중요했느냐, 왜 그게 비밀이 되었느냐, 그게 또 비밀이 밝혀졌느냐 하는 문제를 여러분들인데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밟으면은
이제 제가 이제 열쇠를 가지고 풀라 그러면은 이 열쇠가 어디에 숨겨져 있느냐 하고 성경을 여러 가지로 읽어보니까 요한계시록, 즉 그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푸는 데에는 여기만큼 중요한 게 없더라. 다니엘서 4장 24절에 보면 내 백성,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뭐예요?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내 거룩한 성, 교회죠. 거룩한 성, 그것을 70일에로 기한을 정한다. 기한을 정하였나니. 자, 이렇게 세 부분으로 백성,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다음에 내 거룩한 성, 성경은 전체가 거의 다 하나님 교회와 그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 있잖아요. 마지막에도 예수님이 입맞은 자와 입맞지 않는 자,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는 그 절대적 그 징조를 보여주는 것이 점점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예언서의 끝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70일으로 작정했다 하는 거, 뭐로? 기한을 정했다. 뭐가? 인류의 역사,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해서 인류의 역사의 기한을 정했다 그러는데 그 기한의 표현이 이제 여기에서부터 또 이제 나오는 내용들을 조금 더 봐야 되는 게 여기서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가 영속되고 의가 드러나고 이상과 이런 것이 예언이 응한다 이러는 거는 이거는 종말이 아니고서는 끝을 내지 않고서는 모든 것이 영속될 수 없죠. 모든 것이 영속되지를 않잖아요. 예수님이 회개하면 죄를 사해 준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영속된 건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 또 다니엘서 11장 29절에 보면은 기한을 정했다. 작정된 기한. 하나님이 작정된 기한이에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성경 말씀에 기한이 작정돼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마지막 때까지 이르르니 이는 작정된 기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가 내용이 이제 가죠. 조금 이해가 이제 가실 분들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한을 정했다. 인류 역사. 그 다음에 작정된 기한이 있다. 그 다음에 작정된 기한이 있습니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 하나님이 모든 종말까지의 그 기간,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이 결말을 보도록 돼 있다는 거죠. 정한 기한. 그래서 내가 이것을 푸는 데에는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교회의 이 역사적으로 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이제 강의를 하긴 했는데 그것이 다니엘서와 어떤 연관이 교회에 있겠느냐? 교회와 다니엘서는 어떤 연관이 있어서 이 기한이 정한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자, 보세요. 이게 이제 그 교회사에 대한,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사도시대가 AD 30년,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죠. 그러고 나서 100년까지를 보고, 그 다음에 순교시대. 이 313년이 콘스탄틴 황제가 국교로 선언한 그때를 기점으로 하는 겁니다. 그때 313년이 그때입니다. 국교로 선언되면서 그 전에 순교했던 자들의 이제는 국교로 선언됐기 때문에 죽을 일은 없는 거예요. 믿는다고 칼로 목을 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313년을 끝으로 이 순교 시대가 끝나고 이제 국교 시대, 이때에 이제 부터 왕이 믿음의 그런 신앙관을 가지게 된 것이고, 이제 기독교가 나라를 운영하는 그런 신앙의 사상적 뒷받침이 완전히 되어버린 때가 이때죠. 그런데 이게 이제 자꾸 진행되면서
이제 썩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500년에서 1500년까지 약 1000년 정도가 여기가 암흑기인데, 여러분들 여기 암흑기가 바로 십자군 전쟁, 마녀 사냥, 그 다음에 면죄부 판매, 이런 어떻게 성직 판매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난 게 이때의 부패입니다. 교황직까지 하물며 팔아먹고 사고 이랬다니까. 그럼 지금도 신학생들이 오면은 안수해달라 어쨌다 그러는데 잘못하면 성직 판매가 돼요. 그건 믿음으로 일하는 그런 환경,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그런 환경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돈도 없고 뭐도 없는데 하나님 사명은 있는 거가 보이는데 안수를 안 해준다. 그것도 안 맞는 거예요. 반대로 말해가지고 저 사람이 돈이 많어. 근데 내가 정말 목사직의 사명이 있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왔어. 그래서 내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내가 요번에 한 돈 1000만 원 내놓겠습니다. 아니요, 내가 한 1억 정도 총회에다 내놓을게요. 목사님 나 안수 주세요. 그거는 성직을 산 게 아니에요. 신앙적인 믿음으로 낸 거, 그거하고 그런 거를 우리가 눈으로 보는 데는 돈거래가 비슷하니까.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앞에서도 봤잖아요. 더디오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더디 생각하는 거. 마음에 그거를 갖다가 내가 성직을 산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돈이 오고 갔다면 그건 판 거예요. 아무리 돈이 적은 돈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개념에 우리가 어떻게 돼 있냐. 그래서 이 교회를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시대적으로 봐갖고, 내가 이제 1900년이라고 여기다가 한데 1900년을 넘어서서 내가 봤을 때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배교 시대까지 갈라 그러면은 1990년도 80년도 90년도까지를 봐도 된다. 한 80년 90년을 더 봐도 돼요. 그래서 이제 재림의 해다 90년도를 넘었으면서 2000년 지금 들어서면서 배교의 시대, 교회가 완전 무너지죠. 그런 어떤 시대가 명백하게 보이는 그런 시대이고, 지금은 재림의 시대라고 하는 그런 것이 명백하게 보이는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작정된 이 내용, 이거를 좀 보여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이 길은 우리가 변개할 수 없잖아요. 71회로 시작과 한 그 모든 내용이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이런 구조. 정말로 71회를 거쳐서 그 다음에 교회 시대로 들어와서, 이게 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이잖아요. 교회 시대로 와서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를 이제 역사적으로 3등분이 되어져서 세계로 정확하게 3가지로 나눠져서 들어가고 있다 하는 거를 보여주고,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한 걸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거. 그래서 제가 오늘 전체적 구조만 보여드리는 것이고, 이제 이거를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들어가 봐야 되겠죠. 맞냐 안 맞냐, 이게 진짜 입증이 되냐 안 되냐, 진짜 입증으로 이 말이 맞냐 안 맞냐, 이렇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좀 더 이런 거를 성도들도 그렇고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돼. 제가 말했다고 해가지고 다 맞냐? 저는 100% 맞다고 보는 사람이고, 이제 일반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맞냐 안 맞냐 점검을 하고 증명이라고 하는 것을 진짜 목사님이 증명했구나, 맞네, 이렇게 느끼도록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지라. 그래서 마태복음 9장 다니엘서 9장 24절에 시작한 이 복음의 작정교리, 여기는 작정이죠. 하나님의 작정된 이 기한을 정하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24절에서부터 내려와서 여기 이제 27절까지 내려오면은 뭐가 있냐? 71회라는 것을 말하다. 어떻게 작정했느냐?
24절에서 27절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작정했느냐 하는 것이 이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이 안에. 자, 그래서 하나님의 숨겨진 시간표, 역사의 흐름, 역사 속의 흐름, 숨겨진 하나님의 신비한 시간표, 이런 것, 시간표를 알으면은 이제 뭐요?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 것인가. 오늘 이제 2025년, 지금 7월 달이죠?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그러면 이 다음에 어떤 역사가 올까? 지금의 현상을 보고 이 다음에 어떤 현상이 올 것이냐 하는 거를 거의 표적에 가까운 그런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직접 설계하신 이 구속사의 전체적 구속사적 설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앞에 칼이 와도 순교의 정신이 결코 우리가 벗어나지 아니하고 직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인데 가르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된 고리가 진짜 작정되었느냐 하는 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작정된 거를 그러면 어떻게 작정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여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좀 더 이제 구분되어서 제가 오늘 이게 맞냐 안 맞냐 작정에 대해서 좀 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가 쓰일 때는 여기입니다. 여기 포로로 잡혀가는 요때, 여기에서 이제 기환이 되죠. 요때부터 이제 기환이 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요 과정까지가 70일에 62일에와 7일에가 지날 것이요 하는 것이 거기에 말씀이에요. 24절에서 27절까지.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말하는 것이 여기만 말했는 게 아니라 다니엘서 2장의 신상을 가지고도 여기, 또 그 다음에 7장에 나오는 짐승을 가지고도 여기, 그 다음에 9장 24절에서 27절에 나오는 71회를 가지고도 여기. 그래서 69일회가 끝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끝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명백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3번 하나님이 역사를 이렇게 3번이나 정확하게 역사가 진행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 내용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부터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십자가가 완성되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주었던 그 교회, 교회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자마자 이 교회가 시작되는데, 여기를 이제 이 앞에 다니엘서로 봐서는 삼중첩이 다 여기에서는 뭐라 그랬냐? 여기를 공백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보니까 여기를 7교회가 그리고 또 교회 시대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7교회 시대로 봄으로써 이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7교회가 그러면 뭐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맞을 수 있느냐 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하나님이 연적으로 다 맞췄다. 근데 성경에서 정확하게 설명한 것은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정확하게 설명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정확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교회는 비밀이다 그래 놓고 교회만 7교회만 덩그랗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지금 찾아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이 7교회에 예수님이 곳곳에서 7교회마다 나타나잖아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라오디게아까지 왔다. 여기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그래서 이게 진짜 교회가 비밀이냐. 그럼 비밀이면 밝혀지느냐. 또 밝혀질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밝혀진다. 졌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번 밝혀보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인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이거를 멀찍이 양쪽에 이제 교회가 어떻게 둥그렇게 크게 이렇게 하나님의 연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이거를 한번 제가 여러분들인데 보여드리면서 한번 끝을 향해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창조시대 여기에 나타난 이 예수님의 그 모습, 창조에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이것이 쭉 오다가 이스라엘의 남북으로 인해서 멸망을 받으면서 여기서 종교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포로 생활로 들어가면서 자체적 국가로는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없어지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70년 만에 다시 자기네 나라 땅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1세기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제 이게 여기에서는 어떤 나라가 나와서 어떤 나라가 여기 도착할 것까지 전체를 다 설명을, 여기까지는 굉장히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데까지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후에 요게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 있으면서도 목사님들이 요 앞에 연구를 한 사람들은 여기가 자꾸 공백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공백기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공백기가 아닌데, 하나님의 연서가 계속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걸어가시는 그 걸음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는 보여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본다면,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이 마지막 여기에 그러면 와 계시냐 안 계시냐를 증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게 중요하다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있는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7교회를 풀라 그러면은 이 7교회가 여기 안에서 풀어지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예언을 좀 더 여러분들이 상세히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까지만 여기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신상도 10발가락, 발과 10발가락이라고 하는 그걸로 그냥 훅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여기가 단절돼 있죠. 그 다음에 근데 단절되는 이 순간이 여기가 교회 시대다. 내가 이제 교회 7교회 시대다. 이렇게 예언적으로 돼 있다. 그 다음에 내 짐승도 마찬가지고 71회도 마찬가지. 71회도 69일회로 이제 끝난 거예요. 근데 마지막 한 일회만 남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70일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공백기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7세기 1회를 연구해 보니까 공백기는 이 71회적인 입장에서는 공백기지만 성경 전체로 봤을 때는 여기가 교회론적인 입장으로 들어가 있더라 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인데 보여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이게 마지막에 여기가 종말적 입장, 여기에 이제 그 교회적 입장이 이제 여기 70일으로 끝나고 십자가를 지시고 여기서 이제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재림할 때까지가 요 기간이 있는데 여기를 가지고 교회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럼 교회 시대가 왜 이게 종말이 될 수 있느냐? 71회가 그러면 왜 종말적 입장을 취할 수 있느냐 하는 거거든. 왜 끝까지 이게 되어져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그 성경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전반부에서는 작정하겠다, 기한을 정하겠다 이랬지만 뒷부분에서는 끝을 얘기하고 있어요. 끝. 그래서 무슨 끝이냐 봤더니, 자 봐보세요. 여기에서 끝을 얘기하는데 그 다니엘서 9장 24절의 뒷부분 내용이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이런 내용들은 완전히 모든 것이 성취되고 인류가 종말되고 새로운 천년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 전에는
어떻게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납니까? 죄악이 용서됩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완전한 성취로 보기 때문에 이 성취의 내용의 6가지, 뒤에 나오는 6가지가 71회의 완전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 종말적 입장에서 이 71회가 쓰여졌다. 이렇게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이 9장 24절 뒷부분, 앞부분에서는 기한을 정한다라는 말씀만 있고 뒷부분에서는 이거를 완전히 끝났는 모습을 설명을 해 놓았다 하는 것이 명백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데 항상 이 성경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에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그런 내용들을 항상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내용, 여러분들이 아시는데도 2장과 7장과 9장은 이 내용 그냥 내용이 아니고 삼중첩, 내가 확실하게 인류를 이렇게 매듭짓겠다, 작정해놨다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원리가 그래요. 한 번 하고 2번 하면은 진실로 하면 절대성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하면은 절대 변기 없다. 그거는 누구도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3번 겹쳐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볼 것이냐, 70일회가 어떻게 구분되어졌느냐 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면 되는 것이고, 전체적 입장에서만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그 전체적 입장에서는 이렇게 돼요. 다니엘서 2장, 7장, 71회 이런데 절기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사실상 여기까지는 다 나와 있어요. 지금까지도 다 밝혀져 있어요. 이거는 어느 나라다. 그래서 이 금머리는 바벨론이다, 메소포타미아다, 헬라다, 로마 제국이다, 이게 다 나온 거야. 그런데 여기가 이제 비워져 있어. 근데 70일에도 똑같아. 69일에가 나오고 한 일에는 딱 띄어가지고 없어졌어, 여기가. 그래서 공백기. 이게 뭐냐는 거지. 그래서 여기를 제가 찾다가 보니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이 들어가는 장소다. 그거를 이제 앞에 목사님들이 이걸 역사적으로 또 잘 분해해서 그거를 정리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구나. 앞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수고 많이 하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교회 시대가 들어갔을 때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어떤 내용으로 결말을 맺을 수 있는지. 그래서 교회 시대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이제 마지막 7머리 10뿔, 이거는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공백기가 만들어지고 나서 여기로 넘어갔다. 근데 나는 교회 시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2장 3장을 거쳐서 여기에 들어갔다. 4장 5장까지도 이제 여기까지 들어갔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4장 5장까지는 별도. 그래서 4장 5장은 하늘나라, 2장 3장은 땅에 있는 교회, 이렇게 볼 수 있고, 1장은 예수님의 모습, 거기 보면 불꽃 같은 눈으로 주석 같은 발에다가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1장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습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교회를 7교회로 2장 3장을 기록했고, 그 다음에 4장 5장은 천상, 4장은 천상의 내용이고 5장은 천상에서 회의하는 장면, 거기에 인이 어떻게 됐느니, 인이 누가 따느니, 그러면서 요한이 울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작정된 역사의 비밀이다. 근데 비밀을 이걸 아무나 알면 비밀이 아니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에다가 7교회를 대입시켜 보면은 이해가 좀 갈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7교회를 아까 세대별로 나누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시대에 그 교회가 해당되는 게 내용이 유사성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거는 세대적으로 시대적으로 교회를 보는 것도 아주 타당한 그런 그 성경 해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적 의미에서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성으로 지금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내가 어떤 신앙을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이제 요한계시록과 연동되었을 때에 어떤 것이 나오느냐 그랬더니 17장이 짐승의 장이라 그랬는데 요건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여기하고 좀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이 짐승들, 구약의 지금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짐승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거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70일에도 한 일에 대환란이 오기 전에 그 대환란 과정 속에서 일어날 사건들이 7인 7나팔 7대접이라고 보면 확실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일에는 7년이지요. 그래서 마지막 한 일회가 지금 시작됐냐 안 됐냐 뭐 이러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시작됐냐 안 됐냐 하는 거하고, 이제 환란, 이 시기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 내용이다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맥락 속에서 보게 되면은 이해가 쉬울 거예요.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음 장이 기대되기도 하고 시작되는 그런 연관성을 보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이제 그러면은 이게 시대적으로 연관성이 진짜 있겠느냐? 예언적 연결성.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24장 이런 것이 예언적, 역사적 연결성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연결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거든. 그래서 연결성, 이 공부를 해봐야 돼. 그래야 확신을 얻죠.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오늘은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7교회의 비밀이 다니엘서에서 풀리고 다니엘서가 풀어져서 내려오면서 다시 7교회가 전개되는데, 이게 시대적으로 전개된다는 거죠. 그 시대적으로 전개됐을 때 우리 시대는 라오디게아 교회, 즉 마지막에 그 섰는 교회로서의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거기에 무슨 내용이 마지막 때가 담겨져 있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마지막 때는 거의 지금 배교 시대에는 2000년대까지가 앞에서는 1900년대 100년도 못해서 2000년대까지가 거의 배교 시대. 지금도 그 배교적인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교회가 여기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요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할 것입니다. 다음 장을 또 여러분들인데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흐름, 이 역사적 흐름을 아주 도도하게 흐르는 이 큰 역사의 흐름을 좀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보면은 마지막 종말이 어디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과 믿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시대에 내가 이거를 나눠드리는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양식이 되고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신앙적인 그런 믿음에 도움이 돼야 된다. 또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복음을 잘 접해서 하나의 그 가르치는 교사, 가르치는 목사, 또 가르치는 입장에 서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시면은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